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아카시아 잎을 따서 그 잎을 따면서 어떤 것을 묻기도 하고 이제 결정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죠. 잎사귀를 하나씩 따면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를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를 좋아한다, 이제 마지막 잎을 딸 때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마지막 잎사귀를 따는 순간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럼 또 다시 다른 잎을 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딸 때 이제는 아무거나 따지 않습니다. 대충 눈으로 훑어서 홀수가 나오는 이제 잎을 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잎을 땄는데 이제 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보니라 짝수인 걸 홀수로 봤다면, 이제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뭐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이제 장난감을 사주러 가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만 사준다고 이제 골라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 살까, 저거를 살까, 이것도 한번 집어보고 저것도 한번 집어보고 이렇게 몇 분이고 이제 거기 서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어느 것이 좋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찍힌 것이 좋기는 한데 이제 다른 것이 더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주문을 외우는 거죠. 어느 것이 좋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뭐 딩동댕 동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걸 뭐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 아이가 여러 장난감 앞에서 고민하다가 어느 것이 좋을까요를 한 이유는 뭐 운명에 맡기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싶다는 자기의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며 모른 척 했습니다. 여러분, 장난감을 고르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과 장난으로 뭐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라면 아카시아 잎으로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모르겠어서 정말 동전이라도 던져보고 싶은 뭐 그런 충동을 느낄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데니얼 카노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한 기업의 CEO가 탁월한 비전과 특별한 재능을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예상했더라도 여전히 동전 던지기 결과보다 더 정확하게 그의 경영 성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실 기업과 성공 기업의 차이는 상당 부분 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사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내놓는데, 성공 사례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보고했던 많은 기업이 부실 기업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노하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노하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상당 부분 운에 달렸더라 하는 것이 이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운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그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전을 던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좋을까를 하든지 아니면 침을 뱉든지 아카시아 잎을 따든지. 그래서 저는 그걸 엄밀히 운명을 믿는 뭐 미신적이라던가 아니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때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행동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이제 집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이라면 아무거나 사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집에 가보지도 않고 그 집을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제시한 집을 놓고 나는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느 것이 좋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제시한 집을 신중히 검토해 보고 집을 몇 번을 가보고도 두 집 또는 세 집이 조건이 다 괜찮아서 아니면은 딱히 내 마음에 딱 드는 집이 없어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칫 잘못 사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잘 사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봐도 머리만 아플 뿐 뾰족한 해답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경우 제 아내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제 아내가 결정한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교회에는 없겠지만 그러한 결정을 목사가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결혼하고 싶은 두 사람이 있는데 다 놓치기 아깝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저에게 없었으면 하는데 만일 누가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때도 제 아내에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 있는 것이 잘한 일인지 여수를 떠나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끝까지 직장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그냥 이대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을 확장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이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문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예체능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망설여질 때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운명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이 한계에서 결정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방법은 다르지만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그냥 무조건 맡길 수밖에 없는 것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던 중에 첫 번째 한 일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빨리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12제자 거기 한 자리쯤 비면 어떻습니까? 11명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가 11명이면 성령을 기다릴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꼭 2장으로 가기 전, 즉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12명이라는 그 12사도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2라면 구약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도 사사가 몇 명 언급되냐면 12명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은 12 이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이전에 12를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진 것도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12지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사실 그 이후의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해요. 12를 마치고 난 후에도. 그런데 그 이후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다시 사도를 뽑아 12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굳이 12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명을 뽑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의 자격에 관해서 말합니다.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할 사도는 첫 번째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12제자 외에도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받던 그 순간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사역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12제자 이외에 더 있었는데, 이제 그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를 맞추기 위해서는 딱 한 사람만 이제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의 조건을 살펴보고 와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겠고, 그 사도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했는지 알 수 없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12를 맞추는 선택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여겼음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한 명만 추천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한 명만 추천할 수 없어서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둘 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었던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띠아가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난처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손색 없는 지도자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을 택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이제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마띠아를 뽑으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마띠아 머리에 광채가 난다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요셉이 사도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기도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마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였다면 요셉이든 마띠아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보다는 마띠아가 적합한 사람인 듯하니 그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직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또 좋은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베드로라도 그만뒀을 겁니다. 요한이라도 차라리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더군다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띠아나 요셉으로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고 선뜻 나서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쉽게 또 양보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만이 필요한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개의 돌에 요셉과 마띠아의 이름을 각각 적어놓고 구멍이 있는 통에 집어넣고 흔들어서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돌에 적힌 이름을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대기에 적어서 뽑았을 수도 있겠죠. 두 사람까지 추천하고 마지막에 이런 제비뽑기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언시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당시의 교인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면 베드로는 사도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거기 모인 120명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그냥 제비를 뽑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120개의 제비가 너무 많아서 만들기 불편해서 그랬던 걸까요? 120개의 제비를 준비해서 120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흔들었어도 마띠아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사람을 검증할 시간도 절약하고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더 공정해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확률과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그와 같은 행동은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학생이 취직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전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 아들이 이번에 취직 시험에 꼭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들이 시험을 보러 가서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마침 그 학생 앞자리에 공부를 매우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앉더랍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가 보일 수 있도록 옆으로 비스듬히 놓고 시험을 보더래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보여서 그냥 답을 그대로 썼답니다. 보이는 대로 썼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해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 말은 좀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악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그 학생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함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했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저는 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하는 맹신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맹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의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에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조건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미 믿음 자체에 무조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맹신이 위험한 것은 무조건 믿기 때문에 맹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맹신이 위험한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에요. 이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을 대신하게 만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일이라면 바로 그것이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이성적이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전혀 반이성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고하거나 생각함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냥 하나님께 떠맡겨 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이성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가 될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만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단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안대로 누가 사도로 적합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아서 2명까지 줄이는 일을 그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후에 마띠아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띠아가 조금 못마땅하다 싶으면, 그가 별로 자격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이 취한 재미뽑기 방식에 불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은 엄밀히 불신의 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우리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불성실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설교집에서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민을 가야 하나, 아니면은 이민을 가지 말고 그냥 한국에 살아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녀들의 장래 걱정, 또 학업 문제, 학국에서의 직장 문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등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지고, 또 하나님께 그 길을 보여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고, 또 정보도 수집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도 미국으로 가면서 한국에 대한 미련이 이제 남아 있었다고 해요. 또 이제 불안하기도 한 거죠. 혹시 이 결정이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불안함이 그분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민 온 게 잘못 온 것이라고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너무 결정을 잘못한 것 같아서 그분은 견디지 못해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두고 혼자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분은 역시 이제 실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할 곳도 없었고 환경은 이미 다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처음 이민 가기로 했던 그 결정을 후회하면서 가족들을 원망하고 날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한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기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비는 우리가 뽑아도 이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일도 없어야 할 뿐더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후회와 원망으로 일관된 삶을 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한 결정이 인생을 바꿔놓은 치명적인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문제가 그렇겠죠. 돌아보면 항상 아쉽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자의 선택 문제가 그렇고, 학교와 직장을 선택했던 것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그 순간들, 그때 그리로 가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선택의 기로에서 불안해하며 뭐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할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어디로 가면 될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 이 일을 정리해야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또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뭐 정말 복잡하고 뭐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확 말씀을 해주시면 뭐 좋겠다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혼동하면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혹은 예언가를 찾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태만하게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망과 상처가 남는 그러한 인생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분인데, 그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에 와서 학생과 청년들을 지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단도 달랐고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부탁을 받으면서 많이 망설여져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가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시골이기에 뭐 뚜렷하게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늘지는 않았죠. 그렇게 몇 년을 사역하다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사무실에 있으면 죽인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사임하게 되었어요. 교단도 다른 곳에 와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무슨 이 고난을 당하나, 그때 내가 잘못 결정했다,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교단도 다른 곳에서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 생각했고 실수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은 그곳에 있던 몇 명의 학생과 청년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으로 그분에게 뭐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의 영향으로 그 학생과 청년 중에 3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내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몇 년의 시간을 낭비했다, 교단도 다른 곳에서 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온 것은 저는 믿기를 저를 포함한 그 3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선택의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그거 선택하지 말라니까 왜 그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내 말 안 듣더니 너 지금 이 꼴 봐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던가. 왜 애매하게 해셔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지 뭐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요. 너무 애쓰고 너무 노력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그랬냐고 따지고 싶다라는 것이죠. 도대체가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정성을 다했지만
열심히 했고 깊이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선에서 요셉인가 마띠아인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정하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운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택하는 것까지는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선택의 능력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예지의 능력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성실을 물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결정이 바뀌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느라 후회하니라고 현재 주어진 삶의 시간에 소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 일을, 이 사업을 정리하는 게 좋을지 또 새 것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마땅치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옮겨놓기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 결정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너무 후회하니라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후회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